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을 함께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허들스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선교사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일생을 평생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은 그 비결이 바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에 악기를 조율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이 선생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다투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저 함께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그들이 뭉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사명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식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하고 또한 그곳에 따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리가 무려 12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은요, 아주 강력한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사람들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말씀인 사도행전에 그 전체를 꿰뚫고 흐르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킹덤 오브 갓,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열망으로 더욱더 생생하고 뜨거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5월 동주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이가 서로 나쁜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나빴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사이는 너무 좋았었죠. 예수님의 품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다른 꿈을 가지고 한 배를 탔던 것처럼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확연한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그 꿈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빼앗겼던 그 주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메시아는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우리를 구원하여 줄 거야 라고 그들은 열망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날에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룰룰루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배를 타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그들이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 모든 열방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제자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길게 뻗어 있는 산입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어서 감람산이라고도 불렸고 다른 곳에는 올리브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40일 전에 유월절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시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의 군병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주랭랑을 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 사도의 11명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은연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6월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데는 실패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여의치 않고 예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너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다시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해라. 도망쳤었던 세상에서 너희는 이제 벗어나지 말고 다시 너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내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젠 너희가 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이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는 다시 되돌아가야 할, 그리고 두 발로 딛고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며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인 대결투를 펼칩니다.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이 무공의 고수들처럼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꿇어 엎드리고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간절한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초보였었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감기는 아닌데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예배를 좀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육부 목사님이셨던 이 박종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성복 형제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께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몸이 회복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성복 형제가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자고 저에게 격려를 오히려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깡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갈급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즉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호,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한번 경험할 수 있겠구나. 뜨겁게 기도하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면 나도 몸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로 바로 예배당에 가서 청년부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몸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회복,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때로는 모든 성도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20명의 이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더라 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프로스카스 테룬테스, 좀 길고 어렵죠?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머무르다, 충성하다, 또한 굳세게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오직 예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충성됐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땀이 나고 몸이 진동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이게 사람의 언어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그들 역시도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열심으로 전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가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기까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대략 10일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열흘 동안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오롯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혼자 기도하셨고, 함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찬양은 하되 기도는 덜 해도 돼. 기도는 해도 되는데 근데 사역을 조금 더 우선시해. 이왕이면 기도하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라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저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말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해. 그래서 설득력 있게 성도님한테 얘기하면 돼. 까짓거 기도 안 해도 돼. 성보가 너 책 보는 거 좋아하잖아. 기도는 조금만 하고 공부를 더 해서 더 좋은 설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 라고 끊임없이 저의 마음에 속삭이며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이것저것 저울질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되게 일어날 수 있게 했었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기도함에 있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그날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성경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요 11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것 말고 나머지 10번이 전부 다 사도행전에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 하였고, 4장 24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이적을 본 자들의 마음을 같이 함으로 모였고, 8장 6절, 전도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쫓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의 제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그 무리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던 여자들 역시도 사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의 형제들도 제자로서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세상의 모든 자격,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함께하는 교회, 한 마음을 품은 교회, 우리가 가족이 되는 교회,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이 꿈꾸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마가의 다락방 안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과거의 직업이 어부인 사람도 있고 세리인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의 관료 출신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시골 동네 출신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달랐고 살아왔었던 방향, 방법조차도 판이하게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한 마음 다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가 이런 사도행정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열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 다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더 관계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그러한 일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나를 더딥혀 주시지 않는 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며 우리 모든 지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드러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임재를 열망하는 공동체, 그러한 사도행전적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성도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요 함께 기도한 후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그런 사람을 뽑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배신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서 자살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증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목매서 자살을 한 이 가룟 유다의 이 시신을 아무도 거두어 들여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그저 방치되어 있다가 이 목에 걸었던 줄이 끊어지면서 그 시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 그 시신의 배가 터져 버렸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 땅을 피밭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비워진 이 한 명의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는 초대교회에만 존재했었던 교회의 직분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사도의 자격 때문입니다. 사도의 자격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도의 자격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을 사도로 선출을 했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표적을 행했고 이것들을 통해서 권위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공격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았고 특히 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역시도 바울의 회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셨던 것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도 분명한 사도임을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사도의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로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권 또는 욕심은 온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필요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런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손으로 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임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복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복음에 빚진 삶을 그 사명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25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사도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를 뜻하고 있는 그리스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의 직분 중에 있는 집사라는 직분으로 잘 알려진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파생을 한 말입니다. 본래 집사라는 말은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서는요, 여러 번 등장하긴 하지만 딱 3번만 집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주로 섬기는 사람, 사환, 하인 또는 일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신실하게 섬기고 무엇보다 교회와 지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며 사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4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오히려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각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조반을 지으시고 생선을 구우시며 그들을 섬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제자들은 차마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부끄러웠고 주님의 얼굴을 뵐 낯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친절하게, 참으로 겸손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섬기시며 나에게 나아오라 하며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서 직접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 지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예수님을 형상을 닮은 그 지체를 향해 보여주는 것, 나를 낮은 자리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교회와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 바로 사명받은 우리 지체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직무라고 하는 말은요, 장소를 의미하는 자리를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한, 이 대신하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소유하다 또는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을 좀 더 직역해서 읽어보면 누가 사도의 자리를 취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의 자세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 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은요,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처참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곳, 자기 자신의 자리로 가버린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가룟 유다는 그 소중한 자리를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할 곳, 나의 욕망에 따라가는 삶, 나의 세상의 그 바닥 가운데로 나를 그저 던져버렸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진리를 짓밟은 죽음의 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함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사야 61장 6절에서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와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부단히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며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미러키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께 주신 사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유익을 끼쳐 주십시오.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자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새로운 장비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책상에는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타블릿 PC도 있습니다. 이 컴퓨터 안에는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다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기기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이 복잡한 버튼과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부단히 익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서 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아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깜깜한 길에서 제 손을 붙잡고 걸어가주는 그런 든든함을 그것들을 통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막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돌아갔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그런 막연함을 그들은 느끼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딱 맞는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기다리면 우리가 전에 겪어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듯이, 불이 내려오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역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성령님,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다리고 기도하며 성령을 힘입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 안에 성령님 부어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고, 나로부터 다시 한번 부흥이 시작되며, 나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이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나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